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12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눈비도 오락가락하고 기온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겨울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유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사 우리로 기쁨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강절 둘째 주를 맞아서 메시아의 자질과 그의 통치 방법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공의와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메시아의 나라는 또한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온갖 성인병을 앓고 있고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병들은 실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러한 모든 질병들의 궁극적인 치료약은 그래서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이 성취되고 부유해지면 기쁨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 기쁨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가난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기쁨은 그러한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이야말로 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삶의 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흔들리며 불의를 행하는 유다에게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리아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전하시면서 34장에서 먼저 기름진 에돔 땅으로 대변되는 아시리아를 비롯한 모든 세상 나라는 결국 그들의 오만으로 인해 파멸되어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 35장에서는 그동안 그들의 죄로 인하여 황폐한 사막으로 변했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말미암는 그의 나라, 즉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물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오만과 열방에 대한 신뢰는 사막의 황폐함과 파멸로 귀결되는 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동산, 즉 안전과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동산에서의 삶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5장 말씀은 실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 단락인 1절에서 4절에서는 사막에 다시 꽃이 필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는 서론적인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이어진 5절에서 7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은 결국 맹인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등 병약한 자들의 치유와 함께
사막에서 물이 터져나와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 동산에서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며 또한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꽃이 피고 물이 풍부한 동산, 즉 시온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단락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한 그러한 음울한 광야가 이제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기쁨의 장소로 바뀌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기쁨의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산물인 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최종 결과는 결국 황량함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참 영광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의 피조물들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을 창조하려는 피조물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바, 따라서 이사야서 전반에서는 하나님이냐 열방이냐 두 갈래길을 제시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 4절에서는 약한 손과 떨리는 손, 즉 자신들의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강한 나라들에 직면하여 두려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나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외치는 심령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올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날까지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함께 하시는 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만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맹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될 것이며, 즉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전원자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며, 즉 이제 진리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될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며, 즉 이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에 돌아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은 구약에서는 물론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올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모여드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인데, 이렇게 공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리처드 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적 그 본질, 그의 무한한 탁월성으로 말미암는 광이, 즉 광채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의 아름다운 광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드글라스 스위니는 그의 책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7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과 자존성, 또 하나님의 위대성,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또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소개한 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장엄한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그가 회복시킨 만물에 비춰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비춰진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길이 있어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 그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길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내려올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거룩한 길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구속함을 받고도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 물론 우리들이 아직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키시고, 또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거룩함 길을 걷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 그 길로 행하게 하시는 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에 행하며 복을 얻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나 우매한 자, 즉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께서 도래시킨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기쁨의 나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인 이유는 첫째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는 말씀처럼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인데 이 영원한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속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기쁨은 시편 45편 7편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시는 열매 중 하나로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온전한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직 이 땅, 즉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한 비록 우리가 중생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성은 우리 속에 남아 있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불완전한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아직 우리는 천성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다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참 기쁨의 본질이 있으자 또한 그 기쁨의 셈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참 기쁨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되 성령의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나누며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아 우리에게 복음의 부르심에 기쁨을 주시되 또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맛보고 또 마음에 품고 그것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온 땅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위에 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있는 참 기쁨의 원천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누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책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